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난 주님만 보겠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오늘은 온 회중이 함께 원망하다, 온 회중이 함께 원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가끔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명백한 부도덕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 충성스러운 많은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나 목회자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몇몇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은 정말 과연 일부분일까? 라는 질문이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보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하나님 영광과 그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1절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날은 1월 15일입니다. 그러므로 꼭 한 달 만에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 달은 참으로 많은 것을 경험한 기간이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면 애굽을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사건과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만큼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못지않은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와 엘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마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아시스의 물을 마실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그들의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물을 고쳐서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정말 좋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쉬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찬양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던 자들이 찬양 대신에 원망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사명을 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당장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자비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택하셨으니까, 그저 낳으셨으므로 책임지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자격을 갖춰서 라는 말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니고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요,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그래서 원망의 말을 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택하셨기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했다. 계속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이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깨닫고 잊어버리고 깨닫고를 너무 자주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달 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일부만 보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몇 사람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다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고 그들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에 속한 자들로서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지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문제에 굴복해서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죠. 절대 그들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닌데,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을 그들이 행했다. 이런 비참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원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에 더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애굽의 무자비한 통치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더 좋았다라는 이런 막말도 했습니다. 애굽이 주는 식량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식량은 자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그들을 무자비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준 식량이에요. 어떻게 보면 짐승을 이용하려고 주는, 잡아먹기 위해 주는 사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좋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막말은요, 망각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주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뺨 맞은 격,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시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뺨을 맞는 이런 일은 없으시겠지만은 그와 비슷한 이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행했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기가 막힌 행동에 온 회중이 동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는 이 일을 함께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을 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했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은혜와 사명을 잊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잊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허물 뿐인 죄인인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 구원받을 행위가 불가능한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특별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 등의 말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성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너도 나처럼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공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니 교만해져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그 사람 안에서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혹은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목격했다면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런 죄를 범한 거 나는 괜찮아,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중에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늘 광야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잊지 말고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고 평생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난 주님만 보겠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누가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